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몸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아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잘못된 일을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구역에 하나님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관과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여러 송사가 있지만 주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연임하게 하시어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서로 예배하게 하는 자리에 지키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은혜를 잊었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특히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저희가 바로 세워지는 은총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예, 오늘도 수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좀 크게 외쳐보세요. 예, 샬롬이 바로 이제 그거죠. 샬롬. 어디 샬롬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넘어가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리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도 두 번째 다시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중에서 헌신적인 사랑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인데요. 어디 들어가 찾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고에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두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졌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보고 여기 보니까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뭘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더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뭘 주면서 돈을 주면서 돌봐 주라고 부탁을 하고 비용이 더 들면
예,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예,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고 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또 주막에 데리고 가고 또 가서 돌보아주고 또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돈까지 주면서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간다면 내가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떠났다라 그런 얘기인데요.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자기를 다 내어 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다 잘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9절 말씀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독생자 더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나오는데 읽어보십시다. 참빈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우리가 보통 한 구절로 이제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1장에서 9절 이하에서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죠. 예, 이 빛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참빛이다라는 것이고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물론 빛이 되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빛이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심령에 어둡던 심령이 밝아지고 생명이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빛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 그런 말씀인데 세상에 계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비하와 승기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비하는 낮아지심이고 승기는 이제 높아지심이잖아요.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성자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의 비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성자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의 비하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낮아지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했죠. 그로 말미암아. 예,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은 내가 적어주지 않았는데
거기 나올 수 있나? 창세기 1장 26절.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우리의 내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복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바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심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다만 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알았는가 하면은 당시에는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정도로 알았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정도로서 이제 알죠. 근데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유대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은총을 입은 백성인데, 자기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영접하기는 고사하고 그 예수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법정에 세워서 죄수 취급을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는 이런 악을 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은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왜 독생자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오셔야 했는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읽어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을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자, 10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더라.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에 함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또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이 마땅한데, 그러나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더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사랑으로 나타났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 38장 1절로 4절. 산염소가 새끼치는, 가만있자, 여기가 장수가 잘못됐나?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아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까지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욥기 39장 27절이야.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말씀에서 독수리까지도, 그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욥기 38장 41절도 읽어보십시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까지 돌아보시고요. 시편 147편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에게만이 아니라 식물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했고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보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히시거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여기서 공중에 나는 새나 또 까마귀 새끼나 또 심지어는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아보신다, 거두신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고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생명들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라는 말씀은, 자, 민수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거기 놋뱀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 당시 이야기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죠.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많은 생명들이 죽어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놋뱀을 만들어 세우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이 이제 교훈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는 말씀은 11절이야.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 속에서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도 부모에게 사랑을 보답하기는 고사하고 아주 불효막심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압살롬의 이야기인데요.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압살롬은 인물은 아주 훤하고 아주 잘났어요.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쫓아내고,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왕궁에 공격해 들어가니까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됐고, 거기서 이제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살리셔서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피하여 달아나게 됐는데, 근데 나중에 이 압살롬이 죽게 되죠. 결국에 죽게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못난 아들인데도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네가 죽었느냐, 애통하고 통곡을 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에서 그런 사랑을 받은 압살롬이 그 아버지한테 효를 해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악하게 행동을 했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왜 이 말씀을 제 예로 드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압살롬 이상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예,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압살롬이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결국에 이제 부모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뭐 죽이려고 이제 목적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압살롬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탕자 이야기를 든다면 탕자는 그 아버지가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탕자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이미 돌아오기 전에 뭐 오매불망 하여튼 탕자 자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던 아버지. 그러다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반겨 맞아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가 입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을 입으면서도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해 버리고 그렇게 이제 못된 짓을 하는 아들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거기서 아버지는 이 하나님을 교훈에 암시해 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가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벌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함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확실하게 이제 설명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주시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권고를 했습니다만, 다윗의 경우에 보니까 정말 그 실망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죠.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역대상 22장 8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 28장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다윗이야말로 참 섭섭하고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피를 흘렸다고 하는 말은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뿐인데 피를 흘렸다고 한다는 건 억울하게 이제 여겨질 수도 있었겠는데,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상징인 거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겠고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겠고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거처를 두시고 평화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도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십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려면은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요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저 베드로 성당, 대베드로 성당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그런 성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거기는. 근데 얼마나 그 가보면 참 위엄스럽게 화려하고 감동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넘쳐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항상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섬겨 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도 사랑의 속성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이 말씀 중에 이 말씀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하나님의 고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할 때 그 앞에 이제 상반절에서 대답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처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고 애쓰고 힘쓰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고 우리 찬송 220장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면 되겠네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220장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셔서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저희도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용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뭐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또 여러 가지로 화려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 또 이브 행사 따로 또 뭐 진행하기도 하고 했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브 행사든지 무슨 행사든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말씀 상고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송 많이 하고 또 말씀 상고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은 또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 예,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주무시고 내일 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예,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이것도 필요하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